우리나라 절에서는 이제 남자 신자를 거사님이나 네. 처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네. 신자를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님처럼 보살이 엄청난 경지잖아요. 네. 대단한 극존칭인데 네. 이제 금강경 대승정정분에서 부처님께서 보살의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보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살의 사명은 결국에는 이제 중생구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절에서는. 절에 오시는 여성 신도분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남성 신도를 거사나 또는 처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장보살, 지장 님자를 안 붙여요. 근데 절에 오는 보살한테는 보살님? 님이라고 붙여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왜 보살님한테는 진짜로 우리가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님자 빼고 무슨 보살 이렇게 부르고 신도님들한테는 그냥 보살님 또 시주금 더 많이 내봐요. 더 큰 보살님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보살이라는 게 보살 마하살의 준말이긴 하지만 절에서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절에 보호할 보자에다가 절사자를 써서 절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보사님, 보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절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제 지켜주고 또 시주도 해주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살처럼 보살로 이게 의미 비슷하니까 보살님이 되었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또는 지장보살님처럼 그분들을 닮아서 그분들처럼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보살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절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분들도 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하자면 많은 분들의 정신적인 위안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니까 결국엔 중생 구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도 다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죽하면 이름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사명이다. 여기서의 중생구제는 결국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지혜로서 알려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형편껏 알려주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데서도 좋은 이름은 다 쓰고 형제 자매님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여기는 훨씬 더 이제 더 극존칭으로 보살님 여성 신조들한테는 이제 보살님 보살의 대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시니까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가지시고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픔에 젖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도 다 보시고 또 오르만져 주시고 여성 보살분들이 다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 갖기를 기원하면서 보살님 해주시는 것이고 또 거사님 저도 저리 가면 이제 거사님 소리 듣지만 거사님은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분이 유마거사 같으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나 이렇게 다 만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도 이제 그냥 중생 구제 원력을 가지신 분이죠. 대단한 그런 참 그 관세음보살의 유마 같은 어떤 사표가 되라는 무언의 압력이 무언의 압력이 전체에 압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관세음보살 왜 관야신병을 하다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왜 관세음보살님일까? 그리고 다들 관세음보살님께 빌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저도 뭐 잘 몰랐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한테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눈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이랬을 때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많이 안 찾다가 수술방에 들어가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관세음보살 찾더라고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 건강하게 다시 잘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딜을 하더라고, 관세음 보살님하고. 저를 잘 보살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제가 잘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습관일까?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뭔가 버릇일까? 뭘까 이거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분인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하고 듣고 그들의 고통을 다 듣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세음 보살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이럴 때는 내 이웃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친구한테도 차마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못하는 이야기가 있고 자식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차마 못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고, 내가 관세음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야만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히말라야 그 트레킹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 제자이신 청전 스님하고도 같이 그 라닥이나 스피티라든가 이런 정말 가기 어려운 오지들을 이제 많이 순례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계속 염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이제 하는 걸 보고 거기 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척박하고 너무 위험한 그 절벽 같은 외길, 뭐 길도 푸석푸석 해가지고 모래 같은 이렇게 잘 미끄러지거든요. 한번 미끄러지면 정말 이거 뼈도 못 추리는, 거기 천도제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니까 그냥 그런 얘기 농담 우리끼리 할 정도로 그냥 그런 길을 다니니까 너무 항상 그 위험이 너무 상존한 현장에 있으니까 간절해지고, 스님께서 수술실에 들어간 것처럼 간절해지면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 그분들 이렇게 염주를 돌리고 염불을 할 수밖에 없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직접 스님이나 또 수행자들은 다른 분들의 고통을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은, 실은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힘들면은 그 스님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남이 알아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그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숨 막히고 정말 이렇게 힘들죠. 그렇게 나 좀 그 자살을 하려고 그런 분들도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누구든지 와서 좀 구해줄 텐데, 혼자만 끙끙 앓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이렇게 나 죽겠다고, 나 조금 살려달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이렇게 속병 앓지 말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이게 참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의외로 또 관세음보살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살 충동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충동을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해서 사람들이 제가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을 안 해서, 사실은 뭐 지금도 가끔 그래요. 도반 스님들이 스님은 왜 스님 얘기를 안 해? 스님은 왜 스님 속 얘기를 안 해? 내가 왜 얘기를 안 해? 난 다 하는데. 스님은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굉장히 특별하게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서 끌어내 주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재능 같아요. 그냥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건 굉장한 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마치 침묵은 금인 것처럼 그렇게 그랬고, 다만 이제 저희 은사 스님 제가 워낙 얘기를 안 하니까 말 좀 하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막 속 터진다 그러고 막 화도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막 나중에 때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버릇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여지를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것들도 사실은 조금만 여지를 남겨주면 되는 거죠.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야 이게 절대 맞아 이런 것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도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지를 좀 남겨놔야 뭔가가 통하는 것이 있지, 흘러가는 것이 있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조금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살기 싫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다 이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속에서 너무 깊은 고립감, 절망감을 느끼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저희 때하고 달리 세상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한국이 선진국이 돼서 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들 전화도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 그런 고통스러운 분들 전화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분보다도 자기와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별 가족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족이 또 자살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헤매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이루가 안 되는데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분들을 만나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은 만남 자체가 세상에 나 혼자뿐이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거 자체가 자기 입안의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도 요즘에 문명이 좋으니까 인터넷으로만 찾아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형제들이나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한 몇 년 전에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북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연락을 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저만 그런 일을 겪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연락하신 분인데 아내와 딸이 한꺼번에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우는데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다 듣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잘 살고 공양도 잘 하시고 이런 것을 따님도 아내분도 그렇게 바라지 않겠느냐.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상담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게 위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마 이제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 이제 많이 한꺼번에 잃으신 분들,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리 부처님 말씀해줘도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스님은 또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스님이 네. 꼭 말씀 안 하셔도 보기만 해도 네. 아 저분은 내 고통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공감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요즘에는 약간 희화해서 누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러다가 몇 번 좀 지나면 어머님만 돌아가셨어요? 나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웃어 넘기기도 하고 그래 나는 그래서 부모님 단계에서 나는 오빠들도 가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얘기하다 막 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씩 돌려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친구는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도 막 하고 아이고 외로운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하냐. 내가 더 외롭지. 막 이러면은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네요 하고 웃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글쎄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나보다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